말없이 실천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김윤미 씨는 38살에 교통사고가 나서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 그리고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자가 밖에 나가는 것이 창피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래서 직장생활 삶을 그만두고 집에서 집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들은 기다려주고 뭐라고 조급하게 말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출근하는 두 부모를 보면서 김윤미 씨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저분들이 나에게 말없이 힘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해서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원서를 냈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정말 적당한 좋은 자리가 생겨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다 부모님의 은혜다. 이런 글을 좋은 생각에 기록해 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말없이 실천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자기가 할 일을 소신껏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혹시 자녀가 공부를 잘 하지 않고 말썽을 많이 부린다면 공부해라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자기가 공부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기는 공부도 않고 성경도 안 읽고 하여튼 뭐 성경 1년 동안 파악해 보니까 성경 한 절도 안 읽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자기는 공부도 안 하면서 자녀는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이 땅이 비극이 되는지를 아셔야 해요. 테레비를 끊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를 받아서 공부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성적으로 타락해서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열매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야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말씀 듣고 복종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괜찮으려니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이라는 일에 대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굳게 믿고 그냥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막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한석봉의 어머니처럼요. 한석봉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붓글씨를 잘 써야 된다고 저 멀리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아와서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그냥 엄마 그랬어 저랬어 하기 전에 너 좀 앉아봐라 하고 글을 써봐라 하고 불을 딱 끄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냥 불끈 아래 떡을 씁니다. 그런데 불을 켜고 보니까 자기 글씨는 삐뚤빼뚤한데 그런데 어머니의 떡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말 없는 교훈을 받아 깨닫고 그저 다름질해서 또 유학의 자리로 가서 정진해서 유명한 승자가 됐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시대에 한석봉 어머니 같은 사람들은 별로 보지 못해요. 그냥 자기가 정진하는 거예요. 뭐 하는 일에 요리하는 일에 자기는 요리도 그냥 개 풍신같이 하면서 풍신한 말 알아요? 풍신. 개 풍신같이 하면서 그냥 자녀 공부 못한다고 여기가 막 핏대가 서가지고 막 공부 이러고 있으면
그게 어디 하나님의 법칙이 되냔 말이에요. 자기 하는 일에 자기가 정진해서 명품 주부가 돼야지요. 명품 셀러리맨이 돼야지요.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히틀러처럼 고함치고 붐을 일으켜서 대박을 꿈꾸는 일을 금해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으나 결국 온 세상을 더럽히고 어지럽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잠언 21장 5절을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입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자기 일을 정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급한 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시니까요.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이미 진 거예요. 예, 그저 부지런하지만 그러나 정진하고 정진하고 하는 거죠. 히틀러처럼 말이죠. 그냥 얼마나 히틀러가 연설을 잘한 줄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히틀러의 연설을 보면 이래요. 저쩌고 그냥 맛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 해가지고 독일 백성들을 다 마음을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죽음의 길인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조급한 것은 길이 아니에요. 정진하고 정진해야 해요. 그것이 길 있는 것이죠. 저는 저쪽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그 당시에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유행할 때 세진 컴퓨터라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 회사는 설립하자마자 그냥 얼마나 서비스를 잘하고 얼마나 막 파격적으로 그냥 경영을 하든지 남들은 많이 가서 거기를 이용했지만 저는 저 회사가 불안하다,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가서는 오래 못 가는 것이죠. 그건 비정상인 것이죠. 조급함은 원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멸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차분하고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간 거죠. 세진 컴퓨터가 곧 없어지더라고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빨리 달려왔어요. 너무 빨리 성장을 했어요. 너무 빨리 나팔불구부증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 전했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아주 굳건하게 잘 버텨야 될 때다. 그래야 알곡이 남아서 다시 한번 붕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실천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지요. 전도서 9장 17절을 읽읍시다. 시작.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히틀러를 떠올리면서 시작.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정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진리 앞에서 정진하고 자기 사명에 정진하고 그런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해요. 나는 요즘에 젊은 제1여전도의 회원들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기도하고 가서 집에 가서 애들에게 지금 몇 시야 하고 막 소리치지 말고요. 그냥 자기 일 하세요. 기도하고 자기 일 하세요. 그냥 그래야 바뀐단 말이에요. 변화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혁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업적을 이루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냥 주님과 함께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항자 아니냐 그래가지고 자꾸 촛불 집회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보수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진리와 함께 그냥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 말단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대화도 않고 혼인도 아니하고, 내가 그 방송에 보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주는 물도 잘 안 마시더라고요. 물도 안 마시더라고요. 그들이 주는 물도 안 마시고, 물을 마실 일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절차를 해서 마시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무시당하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하고, 그런 세계가 바로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의 관계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남들은 전혀 하지 않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한 거예요. 물을 달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결단코 물을 달라고 할 수 없는, 하지 않는데, 접촉도 하지 않는데 그냥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천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운동합시다 하고 촛불을 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가서 물을 달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물 달라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물 달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전부 다예요. 그렇게 말없이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야 해요. 그러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없이 실천하시고 앞장서시는 예수님을 이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본문 한번 읽읍시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그냥 아주 그냥 어떤 일기가 기록된 것 같지만 여기에 폭풍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물 달라고 하질 않아요. 인도에 한번 가보세요. 주일날은 빼고요. 주일날 자꾸 해외 나가지 말고, 해외 나갔다고 주일날 빨리 돌아오고. 자, 읽읍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대목이 형몽이에요. 8절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 유대인은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셨나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게 예수님이세요. 남들은 하지 않는 그 일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자고 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자고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그냥 걸어가신 길인 거예요. 여기에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지금도 마음속에 사모하는 한 우리 선배가 있는데 여러 번 말씀을 증거했어요. 직장 다닐 때 오정남이라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선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직장에서는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직장을 나오지 않는 게 풍토였어요.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 여자들 좋아진 줄 아세요? 옛날엔 그랬어요. 우리 형수님들 시집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가 있는 밥상에서 같이 먹지 못하고 저쪽에서 무릎 꿇고 먹었단 말이에요. 아, 옛날엔 그랬어요. 많이 좋아졌죠. 남자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이 전통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한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직장에 다니겠다고 사표도 내지 않고 자꾸 직장에 출근하니까 2,000명이나 되는 그 회사원들이 그 당시 관례에 따라서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저 여자가 그만두는 일에 찬성하면 동그라미, 반대하면 X를 치라고 했는데 1999대 1로 X표가 1999고 0표가 하나 나왔어요. 막 거꾸로 얘기했나요? 하여튼 알아들으셨죠? 예. 여튼 그 여자가 다녀야 됩니다 하는데 찬성하는 표가 하나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정남이라는 선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여자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치지 않아요. 그런 사람 같으면 세상에 많고 많아요. 그렇게 소리치지 않고 그냥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핍박이 오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다른 데 발령을 받고 자꾸 그러죠. 그래도 그냥 자기 길을 걸어가요. 그 사람이 결혼을 한다길래, 저는 강릉에 살고 그 사람 인천에서 결혼을 한다길래
제가 준영이를 이렇게, 그때 준영이가 어렸어요. 준영이를 제가 업은 게 아니고 제 아내가 얻고, 예. 포대기 돼서 얻고, 예. 그래가지고 인천 결혼식에 축하해 주러 왔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고속도로가 쭉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버스를 막 여러 번 갈아타고 막 그렇게 왔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너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 축하해 주고 돌아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선배가 남들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그 직장에 꽃이라 하는 이사까지 되고 아주 늦게까지 귀하게 쓰임받은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세상이 사람들 좀 봐준 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혁명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저항하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시는 길로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라는 걸 알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18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자, 내가 택한 자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리 지르신 분이 아니에요. 뭐 합시다, 뭐 합시다.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말기를 바라요. 그냥 걸어가셨어요. 소리 안 지르고. 그게 예수님의 길이라는 걸 알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한 게 뭐냐면, 그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다시 원위치로 다 돌아오는 그런 힘들이 강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예. 그런 힘들이 너무 필요하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예. 인생길 가다가 동지를 만나면 함께 가고 동지가 없으면 그냥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당을 만들지 않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걸어가는 그것이 과거와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눈을 떠야,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수천 대까지 잘 되는 힘이 거기 있는 것이고, 우리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악이 용서받는 것이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있는 데 있다고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안다면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것이 수천 년 혹은 수천 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놀라운 힘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말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말은 좀 줄이고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341장 1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고독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고독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본문 보니까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고 사마리아 예수님 혼자 계시고 사마리아 여자가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든 없든지 간에 당신의 일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야말로 고독관리가 완전히 잘된 사람이었어요.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제 길을 가는 고독관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의 모습은 여러 사람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진짜 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사람들이 있던 사람들이 있지 않던 그냥 하나님 앞에도 그냥 살아요. 그것이 아주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어떤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 칭찬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를 가는 사람들이 위인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하늘에서 큰절한 말이에요. 다윗처럼 어떤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그냥 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나는 지난주에 뉴스를 보고 일본 사람이지만 이치로라는 야구 선수를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그는 아주 깡마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깡마른 게 아니라 엄청나게 자기 관리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무슨 게임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아주 홈런을 치거나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인터뷰를 절대 사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치로가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자기 관리가 너무 철저해서 자기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는 그런 삶을 이어 살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는 밥을 먹는 것도 아주 늘 일정하게 먹고 있으며 특히 시즌 중에는 음식 메뉴조차도 바꾸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는 앉는 것도 소파를 앉아서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지 않고 항상 딱딱한 의자만 택해서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걷는 것도 역시 스파이크를 신으면 계단을 오르지 않고 장애인 인용 슬로프를 이용하고 다리 삐끗할까봐 항상 조심을 한다 그럽니다. 자는 것도 전용 베개가 따로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 베개를 베고 자기 잠을 유지하면서 자는 사람이라 이런 등의 기록을 해놓은 걸 보고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렇게 자기 관리, 자기 고독 관리가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결단코 자기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풀지 못할 일이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주중에 드렸습니다마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도록 권면을 드립니다. 그 영화를 보고 받은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연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지금 삶이 절제되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장로님들하고 상의는 안 했지만 교회에서 영화를 본다면 1,000원씩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보시고 신청하시면 1,000원씩 줄 생각도 있어요. 1,000원 달라고 신청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예. 그러나 꼭 보세요. 예.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 알고 자기 절제 가운데 고독 관리를 하며 살아야 돼요.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야 합니다. 있거나 없거나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정진의 힘, 그것이 바로 혁명보다 저항보다 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12장 2절로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고. 신과 함께하는 영화 속에서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한 일이 다 드러나지만 그러나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은 것은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뭔지 아시겠어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야 저 땅에서 심판을 면한단 말이에요. 다 드러날 거니 빨리 용서하세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495장 1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저게 믿음이에요.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그래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길이기도 한 것이죠. 고독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절망하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역지사지해서라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본문 10절을 보여주세요. 절망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10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없고 잘난 것이 자랑스럽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그 반대로 부족하고 없고 창피하고 한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요소가 돼요. 그래서 그 위에 심판을 생각하고서라도 일어나야 해요. 주님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분이지 스스로 의롭다고 하시는 분에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병들지 않고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 세상에서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무시당하는 천민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늘의 상급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하고서라도 힘을 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아,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아서 고통받는 줄은 알지만 그러나 네가 생각을 바꾼다면,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네 생각이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욥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욥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욥만큼 고통당한 사람이 있나요? 그의 사업은 무너졌고 그의 가정은 깨졌고 그는 그냥 악창이 나서 정말로 비참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래, 네 삶이 그런 줄 알았어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욥에게 있지 친구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지, 그 가운데 건강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교만하지 말 일이에요.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것이 결코 하늘에서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고통당한 사람들이 잘만 받으면 천국 갑니다. 읽읍시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지어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흰옷 입고 전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 자기 죄를 씻고 자꾸 흰옷을 입어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정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되겠어요. 강한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약한 중에 있을 때 그것이 결단코 내가 저주받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방송에 보니까 61세 된 박순남 할머니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부엌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양쪽 손을 다 다쳐서 손목이 절단이 됐습니다. 한때는 죽으려고도 하고 손을 감추고 살았다가 자기가 잘하는 바느질을 시작했답니다. 제가 바느질 하는 거 보니까 손이 다 없는데도 바느질을 해요. 손이 다 없어요. 손가락은 말할 것도 없고 손이 없다니까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한 표현하면 싫어하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표현 못하겠네요. 손이 없어요. 그냥 손목만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근데 바느질을 해요. 수의 만드는 일에만 물경 30년을 했는데 제가 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그냥 잘해요. 손가락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바느질을 그렇게 잘해요. 남에게 인사를 할 때도 옛날같이 쭈삣쭈삣 하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고 얼마나 성격이 밝아졌는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역지사지 해야 돼요. 역지사지.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야 해요. 여러분이 훨씬 천국 갈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8장 10절 읽읍시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신과 함께하는 영화를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오해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감싸주고 변호해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예수님의 사마리아인들을 업신여기지 않은 줄 아시겠죠?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부 못하고 돈 못 벌어온다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못하고 돈 못 벌어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냥 집에 들어오면 부모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천사들이 다 건수를 잡고 있어요. 너 그랬지 하고 건수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없이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 그냥 말없이 실천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고 정진하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고 여러분은 천국에서 크게 칭찬받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